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는 개인의 아픔, 개인의 결핍 이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죠. 이스라엘 나라에 진짜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의 성 이런 것들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기적이다. 또 기도하면서 자기밖에 모른다. 기도하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자기 강화를 하거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고집스럽고 이런 기도와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설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기도를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고 가르치시고 곤란한 문제들이 그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응답받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속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좋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그저 좋은 줄 알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그 인생이 멸망하고 온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혹시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실들을 좀 더 밑받침하고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어떤 것이고 한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들이요. 첫 번째 그 1절 부분인데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내가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내가 태문이 닫혔는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한나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이것들을 내가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금 오버하는 듯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의 탄생이 그냥 평범한 애 하나 낳았다 이런 것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특별한 응답으로 한나가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그 구원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기도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대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새로운 질서로 바꾸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높이고 부한 자를 낮추시고 이런 모습들로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실 거다. 그리고 9절, 10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는 것을 내다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이런 고백을 한나가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약점, 결핍, 자기의 불임,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구원 사역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약점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부족함, 결핍, 나에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나 이거 가리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오늘 한나를 보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죠. 많은 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 자기의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약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고 뭔가 꼬이는 게 있다 생각되고 뭔가 안 된다, 힘들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내 노력, 내 실력, 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그거 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기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내 이 약점은, 이 결핍을,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나와 같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 한나의 기도에 동의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셔서 이 질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한나가 세 가지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1절에 보면 세 가지로 찬양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다는 말이 뭡니까?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해요. 첫 번째 한나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깨닫고 나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풍성한 남에게 자랑할 그런 것이 기쁨의 근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바뀌어요. 누가 기쁨의 근원이 되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안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 자체가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요, 케렐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뿔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괴물이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상징하고는 뭔가를 비유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뿔은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의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대적들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입이 크게 열렸다라는 것이 실제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입이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승리하는 모습이다. 승리해서 크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해하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입이 크게 열렸어. 그게 무슨 뜻이지?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세 가지로 하나님을 높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고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이요, 이 대적들, 이 원수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말하는 이 원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원수가 누구가 돼야 돼요? 자기를 괴롭혔던 분인남, 넌 자식도 없이 살아가고 나를 조롱했던 그 분인남, 그 분인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를 핍박하는 그 여인이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한나에게 분인나는 자기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남성 복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용사들의 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분인나도 한나에게 있어서 원수도요. 이 분인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1절을 이렇게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한나의 기도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약점을 극복하고 불임을 극복하고 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원수들, 이런 원수들까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저 아이를 달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그 서원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으로 진정한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기도가 나만 위해서 나를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이거 이루기 위해서 막 하는 거, 그것도 기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 기도는 괄시받았고 소름 겪었던 그런 데 대한 감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좀 성숙한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가만히 한나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이 한나의 마음속에 가슴 벅차게 막 들어오는 거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렇게 귀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요, 뭘 진짜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예수 믿는 거,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기뻐해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정말 큰 차원 거죠. 감사할 거 정말 많아요, 우리 속에. 그러나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를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많이 가진 사람도 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정말 가난해서 감사할 게 뭐 있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믿고 믿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된 거 이거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네게 장자권을 줬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됨을 경홀히 여겼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자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경멸하다, 없이 여긴단 말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너 예수 믿잖아. 예, 맞아요. 나 예수쟁이에요. 이거를 마음으로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 똑같은데,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는데, 표도 안 나는데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에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장자, 나 이미 장자인데 뭐 아버지 거 다 내 거 아니야? 세상적인 조건에서 그가 이미 장자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장자였지만 그렇게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경솔히 여기는 에스는 하나님 앞에서 장자는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교활하고 꽤 많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해 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백성된 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거예요. 다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해도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 한나와 같이 바뀌는 거죠. 아, 내가 높은 사람이 낮은 것 같고 높은 사람이 진짜 높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낮은 사람을 끌어올리시고 지혜로운 사람을 어둡게 하시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에 하나님이 세상 질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한다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옛날에 저처럼 그죠? 샤머니즘, 무당 섬기고 불교 다니다가 종교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기독교를 바꿨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집은 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깊이 감사하고 그것들이 나한테 소중하게 그렇게 그래 난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 예수 믿는 거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뭐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나처럼요. 그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정말 놀라요. 제가 진짜 저분이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정말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야비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얍삽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저분을 왜 저렇게 가만히 두실까? 그 생각 가끔씩 하거든요. 대놓고 말은 못 해주겠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이야기하면서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예수님이 그 삶의 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고민 좀 하셔요. 그것이 자기 안에서 막 고민하잖아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무상됩니다. 그거. 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고 내 사람이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나를 깎아가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 지으시는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도 많이 가졌고 못났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나처럼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박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한 해 이제 12월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면서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이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한나를 기도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주시고 기도시킬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가올 재림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을
12월 한 달에도 마무리하시면서 하시고, 또 내년 새해를 꿈꾸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하는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